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에게 3일 만에 주어진 이 예배가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더욱더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가운데 오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먼저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제가 대표 기도로 하지 않고요,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잠잠히 소리를 조금씩 내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드리는 최고의 예배자의 마음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우리 잠깐 다 같이 한 1, 2분 정도 작게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이 시간에 강같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강물이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바람이 부는 아버지 하나님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직 주인이 되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기뻐 받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한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3일 만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비록 온라인이지만 예배드리는 각 초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하심이 우리가 깊이 경험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굳센 믿음과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변한지 알 수 없도록 다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혼 잘하는 주님, 돌고 아주 싫고 나는 확실히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 때 힘차게 우리 박수치면서 찬양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으령되어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전쟁과 심판들과 물먹이를 내가 섰는 눈앞에 또 다가오리라. 아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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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우지라 대약 벗으령되어 또 엄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데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아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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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마귀들과 싸울지라 대약 벗으령되어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아멘. 그렇습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능력 주와 나를 바라보시고 죽는다 하시네.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나가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장소인 줄 믿습니다.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의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그렇습니다.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여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양식이 우리에게 내려지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갈망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성령의 잔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모든 예배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이 너무나도 혼란스러워 나도 모르게 그 상황에 빠져갑니다. 베드로가 주님만 의지하며 바다를 걸었던 것처럼 저희도 이 상황에서 세상을 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며 당당히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시라고 하신 주님, 이 속에서도 온전히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지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희 메말라가는 심령에 성령의 담비를 주시옵소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는 자에게는 주님의 평안과 안식을 주옵시며 슬픔이 있는 자에게는 위로와 기쁨을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이 어두운 터널 속에 있는 자가 있다면 빛이신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 빛으로 어둠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믿음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옵시고 장래에 대한 소망을 깨닫게 하여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의 풍요함과 즐거움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저희들 마음을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갈릴리 은혜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소외되고 갈 곳 없는 자들의 쉼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외되고 지친 자에게 안식처가 되고 힘들고 불안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며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자에게는 소망을 갖게 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각처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정을 위하여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께 많은 위로와 평강을 주옵시며 그들의 삶에 주님의 동행하심을 깨닫고 주님의 비전을 향해 힘차게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 이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 저희에게 맞는 장소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셔서 오직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상한 심령이 치유를 받고 연약한 육체가 강건함을 얻으며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차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화면으로 다시 한번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광고를 하나 해드리겠는데요. 중요한 광고입니다. 이번 주일부터 여기 현장에 야외 예배가 시작됩니다. 11시 예배만 현장에서 야외로 드리고요. 그리고 8시 예배, 11시 예배 둘 다 온라인으로도 방송되니까요. 여러분 참고하시고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은요 28장입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약 성경 45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보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다 같이 있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아멘. 오늘은 28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해서 아기스 왕의 비유를 마치고 정치적으로 살아가려고 궁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했던 사람이 믿음이 연약해져서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지혜를 구하며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의 공간이 있는데 그 의지하는 마음의 공간이 점점 줄어들 때에 인간은 점점 인간적인 방법을 찾게 되고 나의 꾀를 의지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의 말씀은요, 사울이 주인공이 돼서 사울은 또한 어떤 식으로 세상적인 방법과 지혜를 구하며 살 궁리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알 수 있는 그런 본문이죠. 결국 27장과 28장의 중심 인물만 바뀌었지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이죠. 다 같이 우리 4절과 5절을 읽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자, 영원한 숙적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어디에 진을 쳤냐면 수넴이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길보아에 진을 쳤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외적이요 수시로 침략한다라고 한다는 것. 이것은 지금 사울이 통치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기강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나라의 기강이 튼튼한데 외적이 침략을 자주 하겠어요? 이 모습 자체로도 보여주는 것이 지금 사울의 정권이 얼마나 약해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울이 집권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약해져 있었는가? 우리는 이것을 또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사울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그러니 답답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은 그것을 다시 한번 컨펌해 주는데요. 6절 보십시오.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사울은 전쟁의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이었던 3절에서 상기시켜 주는 것처럼 사무엘은 이미 죽었거든요. 25장에서 이미 죽었다는 기사가 실렸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오늘 사무엘상 기자가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사울은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림으로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사울에게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5절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요. 5절 보니까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크게 떨린지라. 여러분, 여기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보고 넘어가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사울에게 그 어떠한 메시지도 주시지 않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끊겼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서부터 시작됐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전에 사울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신의 조급함으로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한 사울의 마음가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려면 어때? 라는 생각. 그냥 제사를 그저 형식과 절차로만 생각하고 빨리 해치우고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사울은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것을 다 죽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지 않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서 데려오고 살찐 짐승들을 남겨두었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5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을 떠나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는 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사울은 그동안 다윗을 보면서 늘 불안했습니다. 그 자리가 뺏길까 봐요. 그래서 18장 29절에는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늘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 사울은 너무 불쌍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도 5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진친 것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마음이 크게 떨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꿈으로조차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사라지면 우리도 인간적인 두려움과 염려가 밀려와서요,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고 그 염려는 우리 삶의 지진이 되고 쓰나미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집어삼킵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사라지니까 우리는 담대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고 기도가 끊어지고 찬양이 사라지고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요, 정신 차리고 깨어서 일어나야 하는 시기가 되었다라는 신호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4장에는 우리에게 뭐라고 격려하십니까? 6절과 7절 보십시오. 같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근심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경험하는 방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자신의 마음속에 지배하고 있는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하고 합니까? 다 같이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은 자신의 두려움, 그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쫓기 위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오늘 본문 시작할 때 3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뭐였냐면 사울이 한때 신접한 자와 박수를 다 쫓아내었다라고 3절은 이야기합니다. 3절은 사실 오늘 사건 바로 직전에 타임적으로 우리 직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고 25장에 사무엘이 죽은 일을 기록했을 때 그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한참 전 이야기라는 거죠. 그때만 해도요, 사울은 사무엘이 죽은 것 자체는 슬프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을 좀 깨끗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말씀이 중심에서 없어지니까 자신이 단행했던 계획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극과 극으로 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사울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그런 다윗과는 반대로 사울은 하나님이 그냥 필요했던 사람이었어요. 전쟁에 이기기 위해 필요했고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했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사랑하고 섬기는 대상이 아니었고 그저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구가 아닙니다. 세 가지 소원 빌면 들어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할 대상이고 우리가 섬길 대상이에요. 그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셔요. 사울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저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신 이후에 아무 대답도 없으시고 응답도 없으시니 어떻게 합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먼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귀신이 존재합니까? 아니면 미신적인 존재입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귀신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귀신은 사탄의 졸개들이 귀신이에요. 예수님도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의 귀신들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서 물에 빠져 죽은 장면도 기억하실 거예요. 귀신은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사탄의 졸개입니다. 우리가 귀신의 존재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모든 것을 다 귀신과 연관지어 생각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모든 정신적인 아픔과 괴로움이 다 귀신 들린 것과 연관지어서 해석하면 안 돼요. 내가 일상생활 가운데 소소하게 손가락 다치는 것까지도 다 귀신의 장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모든 아픔과 질병이 다 귀신이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해석입니다. 귀신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우리는 만사를 귀신과 연관지어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귀신은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대적을 하면 귀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는 자들이에요. 왜요?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셨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를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귀신을 대적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해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음이 좋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가지기 때문에 귀신이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귀신을 쫓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기만 하면 귀신을 대적해서 쫓을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대상이 아니라 대적해서 물리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악한 영이 나를 두려움에 몰아넣으려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귀신들을 물리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요, 사무엘도 죽었고 우림으로도 응답 안 하시고 꿈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시니까 결국 생각해낸 방법이 신접한 자를 찾아 나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자, 오늘 본문 가운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면서 사울이 변장을 하고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왜 변장을 하고 찾아갔을까요? 힌트가 3절에 있는데요, 사울은 한때 자신이 모든 신접한 자들, 박수들, 점치는 사람들 다 내쫓았습니다.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라고 하는 것은 그 땅에서 나가거나 아니면 죽어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이제 공식적으로 그들이 활동할 수 없는 신세가 된 것이죠. 그렇게 명령을 내린 사람이 사울인데요, 자신이 신분을 노출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접한 사람들이 자신을 만나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도망갈 것입니다. 또한 백성들의 시선도 신경이 쓰입니다. 사울이 개혁한다고 했는데 자신이 신접한 자를 찾아가는 것이 어떤 리더십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복을 벗고 변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굉장한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을 아십니까? 자신이 스스로 왕복을 벗었다라는 거예요. 왕이 왕으로서 입어야 되는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었습니다. 이것이 암시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왕의 옷을 벗을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스스로 왕복을 벗고 신접한 무당에게 찾아간 사울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잘못된 것입니다. 죽은 자의 영을 다시 부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자신이 하나님께 엎드리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관계를 회복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과 인도하심을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한 것도 잘못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레위기 20장에 보면 이것에 관한 율법이 있는데요, 20장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자, 레위기 20장은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는데요, 가령 몰렉에게 자식을 내어주는 자들이라든지 간음하는 자, 여러 가지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죽어야 하는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따르는 자도 또한 백성 중에서 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로 율법으로 세워주실 만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그 일을 사울이 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처음에 이 여인이 사울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나중에는 알아봤어요. 11절 보십시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오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오리라 하는지라. 이 여인이요, 처음에 사울을 알아보지 못하고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라고 물어보죠. 사울인지 알았으면 아마도 자신이 곧 죽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벌벌 떨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이 여인이 지금 자신을 찾아온 무리들이 혹시 함정을 만들어서 자신이 신접한 자임을 드러나게 해서 죽이려고 왔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장면도 9절에 나와요. 어찌되었건 이 여인이 처음에
사울을 한 번에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사울에게 성령의 기름이 거의 다 말라버렸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사울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더라면 이 여인은 대번에 그를 알아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성령이 없는 사람을 보면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무당도 성령의 사람은 금방 알 수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너무나도 오랫동안 남을 미워하고 히스테리를 부렸기 때문에 신앙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이때 이 여인은 1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땅에서 영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울과 이 여인은 그 영이 사무엘이라고 생각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그 영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성경 해석의 난제를 만나게 되죠. 과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사무엘은 분명히 죽었는데 어떻게 신접한 자에 의해서 다시 불려지게 되는가? 귀신을 다루는 사람이 어떻게 감히 사무엘의 영을 불러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요, 상당히 많이 고민하고 많은 책을 찾아보고 연구를 했는데요, 학자들마다 저마다의 입장에서 논쟁을 벌이고 있는 이슈입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보내신 사무엘의 영이냐 아니면 사무엘을 가장한 귀신의 영이냐라는 이 두 가지 학설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자, 보수주의 학자들도 두 가지 견해로 나누어지는데요. 첫째는 고대 히브리 문화권에 의하면 사람이 죽으면 일단 음부로 내려가기 때문에 변화산에 모세와 엘리야의 영이 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울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사무엘의 영을 보내셨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을 보낸 주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15절의 이하의 말씀이 사무엘이 살았을 때 하는 말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견해는요, 사탄이 변장해서 나타난 악령이라고 해석하는 견해입니다. 이것은 마틴 루터나 존 칼빈이 이런 관점으로 봤는데요, 이들의 논리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방식인 이런 초혼의 방법을 통해서 사무엘의 영을 부르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이 두 가지 가운데 저는 두 번째 해석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거로는 전도서 3장 20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자, 보면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보면요, 13절에 보면 이 여인이 무엇을 보았다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6장 22절 이하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영혼은 절대로 음부로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3절에서 여인이 보았다라는 이 땅에서 올라온 영, 이것은 무엇을 본 걸까요? 공동 번역 성경, 카톨릭에서 주로 쓰는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요, 이 부분을 유령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결국 땅에서 올라온 영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의 귀신을 가장해서 흉내를 내는 사탄의 속임수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은 다시 이 세상에 올라올 수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때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막 지축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면서 나타났던 현상 중에 하나가 무덤이 열리고 잠자는 자들이 일어난 것이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심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성도의 몸은 부활해서 다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영화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기 전의 사건인 오늘 본문의 사건은
칼빈이 해석한 것처럼 사탄의 속임수로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공동 번역의 번역처럼 유령입니다. 귀신입니다. 유령이기 때문에 사울 왕은 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여인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14절에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그래서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진술은 사울에게 어떤 장면을 리마인드 해주냐면요, 15장에서 사울이 사무엘의 겉옷을 붙잡고 사정했던 장면이 있었는데요, 그 장면을 리마인드 하게 되었어요. 그 당시 사무엘은 사울의 불순종을 아주 책망했고요, 하나님의 뜻인 회위를 선언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떠나려고 할 때 사울이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고 그랬었는데, 그때 겉옷이 찢어졌고 그 찢어진 옷자락을 보이면서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와 같이 당신의 나라를 찢어서 당신보다 나은 이웃에게 하나님이 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장면이 떠올라서 사울은 직감적으로 사무엘인 줄 알고 엎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는 똑바로 들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사무엘상 전체적으로 흐르는 메시지를 우리는 다시 보고 싶습니다. 사무엘상에서 말하고 있는 주된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세워나가시는데 그가 왕으로 선택받는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 퓨어 하트 때문입니다. 물론 그에게 연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자신의 혈기를 부려서 어리석은 나발을 죽이려고도 했고, 지난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자신의 방법으로 정치적으로 망명해서 살 길을 모색하고 또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고 전쟁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 나중의 일이지만 또한 밧세바를 범하는, 그리고 또 살인도 저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울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는데요, 그 점이 뭐냐면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울은 없었는데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때로 넘어질 때도 있고 연약하여 실수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훈련의 상황으로 바꿔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키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아무리 인생을 멋지게 설계하고 자신의 왕국을 세워나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소용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묻습니다. 사울의 길을 갈 것인가 다윗의 길을 갈 것인가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길목에 서 있습니까? 물론 우리도 다윗처럼 연약해서 때로는 실수도 하고 죄도 짓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붙잡는 싸움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붙잡혀 있을 만한 깜냥이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붙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이 붙드시는 손을 놓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훈련받고 제자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철들어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훈련받는 중이에요. 지금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붙잡혀서 훈련받고 제자가 돼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다윗이 주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내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한 분만 사랑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다같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정말 퓨어 하트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정직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 존귀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연약하여 넘어지지만 내 마음속의 중심에 주님을 향한 마음과 갈망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달라고 다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계산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치적인 쾌락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열려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 흔들리고 아버지 하나님 야약해지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아버지 무릎 꿇고 나가며 다짐하며 나가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온전히 훈련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이 갈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날마다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순수하게 정직하게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 삶에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도와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떠나시면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위에 나를 두렵게 만드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이 항상 우리 삶의 경험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전략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매달림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가는 우리들에게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갈릴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버지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 시작되는 현장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또한 그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지체들의 건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이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이사를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사가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를 하나님 세우셨는데 아버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는 교회, 하나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에 아버지 야외에서 드리는 현장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현장의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저 온라인으로 경험할 수 없는 아버지 그 뜨거운 마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나아가며 우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 주시고, 또한 아버지 여러 가지 아버지 어려운 아버지 건강 환경 가운데 놓여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 영혼과 육체가 우리가 건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이사 문제가 아버지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갈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가장 좋은 것으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기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그런 장소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떠나시면 우리는 그냥 후 하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종이장 같은 존재인데,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매니지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실존을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순종으로 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주 부어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과 가정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